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1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좋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 안에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앞에 우리가 4주간 나누었던 말씀을 짧게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에 나눈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배 가운데에는 5가지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고유한 특성인 거룩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곳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세 번째로 당연히 자기의 죄를 알게 되고 죄 사함을 죄를 고백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배 가운데에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네 번째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죄를 고백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죠.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또 찬양을 통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것입니다. 죄를 고백했고 죄사함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시품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5번째를 말씀드릴 때 제가 삶의 예배를 강조해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또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만 이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심으신 나의 삶의 처소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우리 개인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에는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정말 최고의 찬양은 우리가 어떤 멋진 목소리나 아름다운 음색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찬양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찬양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내가 가진 어떤 재능이나 달란트를 자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말씀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셋째 주일에는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믿음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믿음은 5가지 감각,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이 현실의 벽 앞에 무너지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6번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현실의 벽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닫혀진 문 같지만, 넘어설 수 없는 벽 같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벽 앞에 좌절하지 않고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기도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귐의 특징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사귐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관계가 있어야 되고 애정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로 이루어집니다. 주일 1시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길을 걷고 외로울 때 하나님의 나의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향해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진짜 기도라고 말씀드렸고, 또 특별히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주기도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지난 주일에는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요한 1서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첫째, 둘째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어떤 것이 더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그 동등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랑은 거짓일 것입니다. 아니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연약한 사랑, 믿음이겠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 자신을 점검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 공동체, 또 우리 성광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지난 4주간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나 자신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또 우리 여디디아 신앙 공동체를, 우리 성광교회를 어떤 교회로, 신앙 공동체로 변화시켜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4주간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진정한 예배도, 최고의 찬양도, 믿음의 기도도, 성도의 사랑도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자라나서 성장하고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요소들을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는 것입니까? 믿음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듣는 것에서 자라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라난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듣는다라는 단어는 크게 2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처럼 듣는 거예요. 설교자가 앞에서 설교하는 것을 듣는 것, 또는 여러분들이 소그룹 시간에 함께 모여서 소그룹 인도자가 나누는 말씀을 듣는 것, 또 소그룹 시간에 인도자가 얘기했을 때 함께 하는 소그룹 원들이 자기가 느끼는 하나님, 자기가 믿는 말씀, 배운 말씀들을 듣는 것, 그 듣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한 가지의 숨겨진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말하는 것을 자신이 듣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다시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믿음을 얘기할 때 그 목소리가 어떻게 되죠? 그 사람에게도 들리지만 내 귀에도 들리게 되죠.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은 듣지 않지만 내가 읽는 소리를 내가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들음으로 통해 자란다는 그 들음에는 이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꼭 어떤 사람의 소리를 듣고 믿음이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소리가 나에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심겨지고 그 말씀이 자라나서 내가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해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 전도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 또 어떤 강의를 들으면 된다. 어떤 말씀 인도자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들음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소리가 나에게 들릴 때 그것이 나에게 심겨지고 그 말씀이 자라나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연예인 조혜련 씨 알고 있나요? 지금 조혜련 씨는 제가 보기에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TV에 계속 나오고 있지만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본이 되기보다는 안 좋은 이미지로 많이 보여지지만 제가 자라날 때 조혜련 씨는 굉장히 유쾌하고 유머러스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내는 연예인이었습니다. 제가 조혜련 씨 이 얘기를 갑자기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조혜련 씨는 젊은 시절부터 남녀 호랑개교라는 일본에서 건너온 종교를 믿어왔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넘어온 이 종교는 자기 집 안에 방을 하나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 위에 우상을 세워놓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그 우상 앞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것을 베이스로 하는 종교였습니다. 조혜련 씨는 젊은 시절부터 그 종교를 믿었고 굉장히 열심히 목숨을 다해 신앙을 철저히 지켰다라고 해요. 남녀호랑 개교에서 손꼽히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그 연예계 안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조혜련 씨의 소식을 듣고 굉장히 오랜 시간 노력하고 수고해서 조혜련 씨를 개신교로 개종시켰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종교를 바꿔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혜련 씨가 몇 개월 동안 교회를 다니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두 가지의 특징을 느끼게 되었대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칙과 규범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성경을 읽을수록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보내야 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 깨달은 게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이상한 걸 느꼈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같이 그 소그룹으로 하는 사람들이 또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훨씬 먼저 와서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다가가면 그거에 대해 답해주거나 성경에 대해 얘기해주거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조혜련 씨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해석이 필요하고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사실 신약에 있는 건 너무나 명확하고 간단해요. 청년들 정도라면, 청소년들 정도라면 딱히 누가 다시 설명하거나 바꿔서 주석해주지 않아도 그 뜻을 이해할 만큼 굉장히 명확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혜련 씨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보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어떻죠?
가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들은 말씀을 가지고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삶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 밖을 걸어 나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으로 다시 변화되어 나아가는 모습을 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린 글이 하나 있어요. 오늘은 설교를 더 길게 하는 것보다 이 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라는 책인데요. 김근주 목사님이 지으셨고 성서유니온에서 만든 책입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 것은 그리 만만치 않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시간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바쁘다. 잠시도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뒤처질지 모르고 한번 뒤처지면 회복하기도 어렵다. 그러니 쉴 새 없이 달려야 한다. 이것을 자기개발이라 부르기도 하고 스펙을 갖춘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핵심은 분주한 세상에서 잠시도 쉬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차분히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는 게 어려워진다. 그런 점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최고 수단은 우리를 쉬지 않고 분주하게 만들기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대부분 바쁜 생활 사이에 짬을 내 성경을 읽으며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고 잠시 영적이고 은혜로운 분위기를 맛보고 누린다. 그러나 이런 성경 읽기는 성경을 격언이나 혹은 좋은 말 모음집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성경의 흐름과 문맥, 배경을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고 사탄을 대적한다는 것은 머리에 뿔 달린 빨갛고 검은 귀신 같은 영적 존재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외치는 게 아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분주하게 해서 시간에 쫓겨 성경을 내 삶의 위로와 회복을 주는 책으로만 읽게 만드는 세상을 향한 대적, 성경의 하나님을 알기보다 내 삶의 지침을 발견하는 데 몰두하게 하는 흐름을 향한 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없이 달리고 잠시도 쉬지 않고 노력해야 겨우 버텨낼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어떻게든 멈추어 서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궁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사탄을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니 이 분주한 시대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싸움이다. 여러분, 모두 다 공감이 가시나요? 사탄의 계략은 우리를 바쁘고 분주하게 해서 많은 약속들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많은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 필사하는 것, 매일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 너무나 힘이 든 일입니다. 그런데 김근주 목사님은 이것은 목숨을 건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그 영적 싸움 안에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이 글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인스타에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보시면서 여러분 삶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성경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17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앞에 읽었던 글과 연관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앞에서 지난 4주간 이야기했던 내용들, 또 여름 영성훈련을 통해 본을 보이는 인생,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어렵고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목숨을 건 영적 싸움 가운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정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귀한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늘 말씀드리는 체인지, 변화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사랑하지 않던 사람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누고 봉사하지 않던 인생에서 나누고 봉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라고. 정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전시품으로 살아가는 그 변화되는 인생이 되라고. 그 삶을 통해 지금 우리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를 변화시키는 인생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줍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공동체는 이래야 돼. 여기는 이게 문제야. 여기는 이게 문제야. 이래서는 안 돼.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주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런 사람이 되어 그 공동체를 바꾸라고, 변화시키라고,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 혼자만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 우리가 밟는 그 땅,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저희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이 땅 가운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가는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귀한 여디디아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마음의 질병으로 또 육체의 연약함으로 정신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방해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깊이 있게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깊숙이 개입해 주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약한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성껏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높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또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저희가 교회 창립 41주년을 기념하며 함께 예배했습니다.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여디디아 신앙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해 주셔서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는 귀한 인생들로 세워지며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들음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술과 삶으로 선포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 신앙 공동체를 끝까지 사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광 신앙 공동체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